하나님 말씀 먼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로 8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내용 기억하시죠? 이 세상엔 두 개의 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고 악마의 영, 악령. 누굴 막론하곤 둘 중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에 속하든지 아니면 악령에 속하든지.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독특한 특성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5절 말씀 보십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독특한 특성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에베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 시대에 그만한 교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착한 행실과 너희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알고 거짓된 자를 가려낸 것도 내가 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내가 안다. 이 정도 교회면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 이유가 바로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너희는 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성경은 약간 뉘앙스를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그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것은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책망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미움일까요? 아니죠. 미워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사랑한다는 감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것 딱 하나예요. 너희가 나에 대한 사랑을 식었다. 나에 대한 관심이 멀어져 갔다. 그겁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어땠습니까? 어딜 가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주목하신 것만 같고, 그렇죠? 하루 온종일 나의 관심은 예수님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의 초점이 흐려지고 주님에게서 관심이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5절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내 삶을 증언하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답니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본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보는 사람이 없다. 우리 흡족히 즐기자. 그럴 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는 사람은 없지만 내 어찌 하나님 앞에서 tuk죄하오리까.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별과 별 사이에 숨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내가 바다 깊은 음부의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는데 내 어찌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루 온종일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답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현대 성경은 약간 뉘앙스를 다르게 번역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라. 영어 성경에는 너의 두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바로 나의 초점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으면 이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면 틈이 생기고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강력히 권고한 말씀이 에베소 4장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하루 온종일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루 온종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세포는 하나님께 집중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어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 인생의 일약화를 끌고 갈 때 하나님께서 내 바퀴에 기름칠해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지 않고 호흡을 멈추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고 영의 호흡, 기도를 멈춰버리면 우리 영혼은 핍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 걸고 말씀 묵상하십시오.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하나님 앞에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채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약 27m짜리 금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그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자 왕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7배 뜨거운 불을 만들어 놓고 협박합니다. 내게 절하지 않으면 집어넣겠다. 그때 그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결단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들이 바로 성령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독특한 특성.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서도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 특성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주목받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사람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네 앞에서 너를 칭찬한 사람이 내일은 너 등 뒤에서 너를 욕할 것이다.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죄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비방이 끊임없이 기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더 비중을 두며 살아갑니다. 아멘.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살아갈까요? 언제 인정을 받을까요?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번제 아시잖아요. 그 배를 가르고 내장을 긁어내고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쳐가지고 불로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집이 브엘세바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시한 그 땅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입니다. 거기까지 걸어서 3일 길입니다.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그 아들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그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함을 알았다. 순종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 바로 순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침례 요한도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 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버리고 빈들에 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 같은 자는 없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멘. 너는 내 기쁨이고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엔 여러 나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꾸불꾸불해서요, 건축 자재로 쓸 수가 없습니다. 또 너무 빨리 불타버리기 때문에 화목재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연료감이 못 됩니다. 이왕이면은 쑥쑥 뻗고 강도도 있고 견고한 백향목 나무, 상수리 나무를 비유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하필 포도나무였을까요? 포도나무는 신기하게 농부의 말을 잘 듣습니다. 농부가 가지를 삐뚤어준 대로 포도나무 가지는 움직입니다. 위로 삐뚤어지면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삐뚤어지면 밑으로 가고, 옆으로 삐뚤어지면 옆으로 갑니다. 그게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포도나무를 비유하신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입니다. 내 눈에 주님 안 보이고, 내 귀에 주의 음성 안 들리고, 내 손에 주님 안 잡혀져도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 성령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인정해 줍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사람들에게 당신께서 기뻐하신 징표로서요 어떤 축복을 허락하세요. 그 축복이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니다. 순종의 사람 다윗을 보세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길목길목마다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남을 주세요. 요나단과의 만남. 여러분 이 세상에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보다 더 아름다운 만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그 다윗과 다윗의 일행을 야복강가에 있는 마하나임을 피신했을 때 다윗의 친구 바르실레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다윗과 다윗의 일행을 다 공개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책사 아히도벨이 그 간계를 무산시키려고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투항해서 궁궐에 들어갔던 다윗의 친구 후세. 그리고 다윗이 한 번은 블레셋과 싸울 때 다윗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 고향 베들레헴의 샘물을 마시고 싶다. 그 말을 하자 다윗의 세 용사 친구들이 베들레헴까지 물을 뜨러 가는데 옛날 성경에 보니까요 충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충돌. 그게 뭘까라고 했더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그 샘물까지 블레셋과 전투하면서 싸우면서 그 물을 떠왔던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친구들입니다. 또 사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빌립보에 갔더니 루디아를 준비해 놓으셨고요.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야손이 있었고 고린도 지방에 갔더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고 루스라에 갔더니 디모데가 있었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두기고 오네시모 빌레몬 에바브로티도 그리고 베베와 눈바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너는 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증표로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봅니다. 성령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성 7절 말씀 봅니다. 7절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길렀다 그거죠. 8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했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그렇습니다. 성령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독특한 특성 세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의 영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독특한 특성은 영혼을 소중히 여깁니다. 결코 그 사람의 외적인 것을 가지고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은 존재 자체를 귀하게 보십니다. 사람이 음식을 편식하면 안 되듯이 사람도 편애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공평하고 모든 사람이 당신의 사랑을 골고루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어요. 그 연못은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깨끗이 고침받는 기적의 연못이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그 환자들과 함께 그 얼마나 많은 보호자들이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 38년 된 환자는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천사가 물을 움직여도 연못에 넣어줄 보호자가 없었던 그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린 것은 그 세 가지죠. 첫 번째는요.
내가 내 몸 관리 못하면 병듭니다. 여러분 술, 담배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몸 망가집니다. 당연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앞을 못 보는 소경을 향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것은 이 사람이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질병도 있고요. 세 번째는요. 죄 때문에 오는 병도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는 죄 때문에 병이 걸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고 일러 바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그러한 사람인 것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은 30에 팔았던 그 제자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유다야, 차라리 너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너에게 좋을 뻔했구나. 안타까워하시며 불쌍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넘치는 사랑, 기가 막힌 그 사랑을 사도 요한은 십자가 밑에서 보게 된 거죠.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을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대신 받기 위해서 벌거벗겨진 채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사도 요한은 감당을 못한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유언, 요한복음 13장 34절의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 것이다. 아멘. 그게 부족하셨어요. 그게 부족하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말씀이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사랑인 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 그 답답한 문제, 그 푸는 열쇠는 바로 여러분 바로 곁에 있다는 것을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이 깊은 산에 들어갔어요. 길을 잃어버렸네요. 그런데 독충에 물렸어요. 점점 내 몸에 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약이 없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라 했죠? 그 독충에 물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풀을 뜯어가지고요. 진액에서 붙여보세요. 나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바로 곁에 두십니다. 아멘.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 뭐였습니까? 세 계명. 이게 맞나 틀린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여러분 막힌 문이 열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그 키가 바로 여러분 바로 곁에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아버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이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은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에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에 막혔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5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나의 증언이시다. 하나님 나를 증언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삽니다. 두 번째요. 6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만을 기대하며 삽니다. 세 번째. 성령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독특한 특성 세 번째는 7절로 8절 말씀이에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삽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여러분 맡겼던 문제가 풀려지는 것에 여러분 두 눈 뜨고 여러분 복도하게 될 날이 곧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작정하셨고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품어주신 그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 사람 앞에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내주 감화감동 유료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북한의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